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가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의도는 나는 영생을 생각하기를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나한테 선한 것을 왜 물어봐?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근데 네가 나한테 물으니 내가 대답은 할게. 뭐라고 하느냐?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십계명을. 계명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 계명은 둘로 나뉘죠.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를 사랑이라고 표현해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을 사랑으로 표현했고 그 둘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 이거네 라고 다시 본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계명들이 다 어떤 계명인지 잘 보시겠어요? 제가 저를 잠시 보시면 1부터 4계명 빼고 5부터 10계명을 보면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부살간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5부터 8까지 부살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10번째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이렇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살간도가 5, 6, 7, 8이에요. 자, 잘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 십계명 중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다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선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한 거는 네 이웃에게 잘하는 거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선한 거야. 그렇게 살면 돼. 예수님의 답은 간단한 거예요. 너 십계명 가지고 살았지? 그러면 그대로 살면 돼. 그게 답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십계명대로 살았어요. 십계명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질문할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지켰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지켰거든요. 그럼 주님,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다. 이 사람의 전형적 특징은 노력파예요. 신앙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질문부터 다시 봐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디서 그쳐야 되냐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하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 정도 하고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게 21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저는 온전하고자 할진대가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하나 잘못하면 막 그거 가지고서 아파가지고서 막 가슴을 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거는 좋긴 한데, 그거는 참 훌륭한 자세긴 한데, 여러분 인간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잘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못하느니, 뭐 내가 얼마나 뭐 이렇게 사악하니, 그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온전하려고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저 옛날에 완벽주의였거든요. 완벽주의였다고요. 그런데 완벽주의 하다가 뭐가 좀 어그러지고 이상해지면은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너무나 괴로웠어요. 완벽주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개념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깬 게 뭐냐면 신학이 정립된 다음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저는 주보 하나에 오자 하나만 있어도 못 견뎠던 사람이에요. 주보에 뭐 뭐가 기록된 거 진짜 못 견뎠어요. 누가 뭔 일을 하는데 그걸 잘못하면은 그걸 못 견뎠어요. 제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부가 문서를 만들어 오잖아요. 무슨 수련회 계획 같은 거 만들어 오고 그러면 그 만들어 온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들어 온 걸 가지고서 딱 보다가 이걸 문서라고 가져왔어? 그러면서 못했죠. 어렸을 때니까요. 그 보는 앞에서 쭉쭉 찢어가지고 버렸다니까. 다시 해봐.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심지어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권사님도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못됐어요. 그럼 저는 제대로 하느냐?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가면 담임 목사님이 야, 다시 해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많거든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뭘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는 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 주님 저 잘 지킵니다. 제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군요. 제가 가끔은 잘못할 때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면서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더 부족한 게 너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딱 말씀하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이 말씀하세요. 온전하고자 한다.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그럼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으래요.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자, 하나 물어봐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주님 말씀하시네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자, 주님께서 언제 설교하실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부자들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하늘에서 보화가 커. 너 다 팔아서 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네 재산 많지? 빨리 다 팔아줘. 심지어는 여러분,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마음의 치료를 받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세리장이니까 더 멀리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동네에서 이 사람은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라도 봐야지 그러고서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못 오게 하니까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딱 서가지고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전부 다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러줬잖아요. 삭개오야, 그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세리 집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유하여야 하겠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 많은 세리들도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왔어요. 예수님 오니까 왔죠. 왔는데 자기가 알아서 음식 준비 다 해요. 음식 준비해서 다 드리고, 그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세요.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주님 혹시 제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내가 너 이름 불렀잖아. 삭개오 내려오라고 너 했잖아.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잖아. 그러니까 너 네 재산 반을 뚝 띄워줘. 그리고 토색한 일 있으면 4배 줘. 안 그랬다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은혜가 컸어요. 그 은혜에 보답한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네 재산 절반 띄어서 줘. 너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줘. 너 토색한 일 있으면 4배 갚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느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만 이렇게 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랬죠. 진짜 너 온전하고 싶어? 너 온전하게 안 돼. 넌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하게 안 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하게 안 돼요. 그런데 네가 온전하려 그래? 뭐가 더 부족하냐고 이게? 너한테 부족한 거는 네 재산 팔아서 주면 네가 온전하게 될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하고 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민 않고 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온전해지려고 하다가 고민 않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야 되니까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뭐 다 주고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재산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잘 쓰고 기쁘게 쓰고 막 그러고 하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있으면 옷도 좀 사고요. 머리도 더 예쁘게 하고 뭐 그러고 꾸미고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인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남 도와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요. 남이 도와달라 그러면 가끔 거절도 하고요. 쓸데없는 거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도와주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잘 도와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잘 도와줘요. 뭐 긍휼한 마음도 저도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유학할 때 돈이 없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400달러를 주셨어요. 그 당시 400달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5년 전인데요. 돈 없던 시절. 근데 400달러를 받고서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그 400달러를 들고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목사님 누가 오셨는데 이 돈을 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딱 보시더니 막 울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 아내가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제 딸이 여기 있는데 딸이랑 둘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만 3일째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저는 기도가 하다가 생각나서 갔거든요. 없는 살림에 갔어요. 저도 그렇게 잘 도와줘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살고 뭐 선한 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재산 안 끄집어내요. 저도 제 살 궁리 다 하고요. 제 자식 공부시킬 궁리 다 하고요. 뭐 할 궁리 다 하고 제가 제 삶을 무너뜨리고 다 팔아가지고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못해요. 여러분, 온전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전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온전하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 재산 팔으라고 한 적도 없다. 이 청년은요, 자꾸만 얘기하면서 부족한 것이 더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 네가 온전하려고 하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재산 팔아서 주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재산 팔아서 뭐 하라는 적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그럴 거예요. 네가 뭐라고 그걸 다 주니? 네가 뭐라고 그걸 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있니? 우리 주님 그러실 거라고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나눠요. 자,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불가능한 게 아니라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왜?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돈 그러니까요.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쓰고 잘 나누고 살면 좋은데 움켜쥐고 사니까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세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돈을 나눠준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요. 주님 저요 그러면서 나서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한번 볼까요?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이미 우리 봤던 내용인데요.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생업을 버렸죠. 21절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죠. 베드로가 따랐어요. 안드레가 따랐어요. 야고보가 따랐고 요한이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다 버렸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거죠. 28절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오늘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는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보좌 심판을 같이 하게 해주겠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지난 것 같은데 2년 안 됐나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강해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24명의 장로가 쫙 둘러서 있습니다. 24장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24장로가 쫙 둘러서 있는데 24장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약의 12지파장, 신약의 12사도. 그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쫙 둘러서서 하나님 다음에 있고, 그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자기에게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던지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때 24장로가 24장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쫙 해서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12지파가 거기 들어있죠. 그리고 12사도가 들어있죠. 그들에게도 뭐가 있느냐? 그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다고 찬양하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4장로에게는 뭐가 있느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여러분, 보좌가 뭐예요? 보배로운 의자라는 뜻이잖아요. 보좌. 여러분, 하나님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24장로도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24장로 가운데 있죠. 자, 그거 생각하고 오늘 본문 28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딱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12보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천국 백성들이죠. 아,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자, 오늘 본문 이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랬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말이 아니에요. 온전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건강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쉽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신학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게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있는 거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 나라의 불행이 다시 없고, 그리고 아픔과 나눔이 없는 참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선거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